오늘 말씀은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더 많은 처첩을 두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라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더 강화된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초장에 치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침략해 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고 약속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또 재차 침략해 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나서지 말고 우회로 돌아서 매복하고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그대로 순종해서 크게 승리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처첩을 더 많이 두어 그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중에는 장차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도 있었죠. 처첩과 자녀가 많아지면은 항상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궁중 내부에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왜 중간에 이런 얘기를 쑥 집어넣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왕들을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를 넣는 이유는 자녀가 많이 태어나서 그만큼 왕실의 자녀가 많다는 얘기는 후사가 든든히 받쳐줘서 그의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강조하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산하 제한을 하고 2명 1명 낳자 그러고 지금 얼마나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자인하잖아요. 지금 수입해야 될 판이에요. 결혼도 못할 형편이고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수입하고 그래야 될 판이에요.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큰 손실인지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더 낳자 그래도 낳습니까? 얼마나 키우기가 어려운, 제가 봐도 그런데. 그래서 인구가 없다, 자녀가 적다, 이거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알고 보면은 수출이 안 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재앙.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한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아무튼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항상 성경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축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노고가 있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는 큰 생명의 축복이고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윗에게 자녀들, 특히 왕자들만 지금 쭉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성경에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 기록 의도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가 어떻게 축복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녀를 2명 이하로 낳는 사람들 회개해야 된대. 번성에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2명 낳는 얘기는 자기 복제밖에 안 된대. 한 명 낳는 거니까. 적어도 3명은 낳아야 번성하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4명 나면은 막 교회에서 상금을 줬어요. 그 포상금을 줬어요. 진짜로.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금일봉을 하자는 거. 금일봉. 4명 나면. 4명서부터 나면. 그거 보고 처음엔 좀 웃겼는데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됐는데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나라고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자녀가 생겼다는 얘기는 복잡해졌다,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왕이 많아, 왕이니까 여러 여자 두네, 이런 개념으로 여기 쓴 게 아니에요. 그만큼 후사가 든든히 세워져서 왕권이 강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는 의미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서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전해져요. 그러자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루트가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루트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동안 작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쟤네는 힘을 못 쓰는 거고, 전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침도 흘리고 그 앞에서 수종 들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견제를 하면 대적하느라고 자기들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자기들에게 큰 적수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통일 국가를 이뤘으니까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가장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제압을 하고 길을 죽여놔야 자기들 말에 고분고분하고 영토도 계속 확대할 수 있고 조공도 받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통일되면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제가 보긴 그래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뭐 통일을,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 말은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것은 일본하고 중국이 싫어요. 왜? 통일되면은 거대한 세력이 자기들 견제하고 자기들 견줄 만한 세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구나 영토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심. 그냥 이대로, 중국이 전략이 그거예요. 이대로 쭉 싸우지만 말고 이대로 쭉, 이거예요. 걔네들이 전략을 쓰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튼 블레셋이 이렇게 침략해 왔을 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그의 지도력을 검증받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테스트를 하게 될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는 평상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9절에 나오죠. 여쭈어 이르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쭈어 이르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생각한 소원과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미리 막아주시기를 원하거나, 뭐 이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성경의 이 표현이 너무 멋진 거예요. 여쭈어 이루되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한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오늘 나올 때 아버지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아주 그냥 같이 살면서 친근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그려내잖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도 내가 멋진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리까?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 전쟁에 출정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올라가라. 그리고 넘기겠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건 뭐예요? 싸워라 가서,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다윗의 군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요. 그리고 싸웠는데 블레셋 군대가
승리의 증표로, 승리의 기원으로 항상 고대 전쟁을 보면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것과 적들이 믿는 신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성계를 들고 가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것만 들고 가면 마치 그 승리의 징표인 것처럼 들고 갔다가 아주 망신당하고 그거 뺏기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블레셋을 뺏겨가지고. 이 블레셋도 자기들이 믿는 신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전쟁. 다곤 신이겠죠. 블레셋은 그거 섬기니까. 그거 왔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지 그 신상을 들고 갈 틈도 없었어요. 그것을 놓고 우상을 내버려 두고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나의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물을 쫙 이렇게 흩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도록, 블레셋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까지 바알브라십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는 참 기분 좋은 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려두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거기 가서 그의 부하들과 그 우상을 치워버렸어요. 이 표현이 정말 멋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것들 싹 제거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전에 언약궤를 빼앗겨서 아주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복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블레셋은 정말 황당했어요. 우상 뺏겼지, 만만하게 봤던 이스라엘 다윗이 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지. 그런데 이쯤 됐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겠는데 안 포기해. 왜? 초장에 져버리면 계속 눌려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한 블레셋이 재차 침략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러가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눌려서 지내야 될 것도 있고 우상도 되찾아와야 되고 이 패배를 만회해 보려고 다시 침략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23절에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묻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탁월한 점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제가 CBS 방송할 때 오늘의 묵상 해가지고 하는데 이 본문을 예를 들었어요. 한 주간에 월요일 걸 하려고 하다가 월요일 거보다는 이 본문이 좋겠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교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CBS 박혜진 아나운서랑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대목을 읽고 이 대목을 내가 얘기해 줬어요. 왜 다윗이 탁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왔어? 그럼 또 가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승리에 도취돼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번에는 그냥 또 하면 되겠지 뭐. 지난번에 했는데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나가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에요. 보통의 경우 전에 응답을 참조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전공법, 그러니까 정면으로 나서서 맞닥뜨리고 싸우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너무 이건 뭐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이길까 말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고 이겨놓을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길이
최후 승리를 거두는 방법인 줄로 믿고 이겨놓은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과를 알아요.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매복 작전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매복이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매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사람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이것도 알려줘요. 그게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인지 실제로 사람이 걷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시그널, 이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그때 기습 공격을 해라. 이야, 하나님 진짜 멋져. 진짜 무슨 작전 사령관 같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난번처럼 와서 또 그렇게 하겠지라고 지네들이 대비를 단단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치고 오면 어떻게 되겠다. 근데 허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싸워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니까 완전 블레셋은 당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했더니 완벽하게 승리를 거둬서 블레셋 세력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국경선이 한 3, 40km가 쫙 절로 밀어나요. 블레셋이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저 해안가로 붙어버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목전까지 들어와서 자기네 땅처럼 휘젓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두 번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싹 물러갑니다. 그리고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이제 덤비지 못할 만큼 세력이 확 죽어버려요. 블레셋이. 왜 이겼는가? 24절 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졌어요. 24절. 그때가 뭐냐면은 뽕나무 숲었다가 매복했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오면 공격할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 문제가 우리 문제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더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싸움의 구도를 바꾸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적과 내가 싸워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적이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하시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표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전 이 말 너무 멋져요. 그렇구나.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승리의 비결이구나. 우리가 하려고 덤비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인맥 동원하고 우리가 돈 다 끌어들이고 가서 이렇게 잘 그냥 섭외하고 술 좀 사 먹이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 잘하고 판촉도 잘하고 마케팅 잘하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선전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no. 그 방법에 앞서서, 그렇다고 넉넉고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스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해라, 이번에 어떻게 해라, 이번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그러면은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을 싹 쓸어버리셔요. 25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도를 보면 알아요. 지도를 보면 게바에서 게셀까지는 쭉 밀고 서쪽으로 밀고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저쪽으로 코너로 몰아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21절 말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전쟁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승리를 기원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서 했으니까 그들의 우상이겠죠. 가지고 나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물처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향을 끼치는 바알을 숭배하는 지명이에요. 여기가 흩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기서 승리를 거둬서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살아계신 참된 만군의 신임을, 유일한 신임을,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다양하게 온다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물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죠.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기다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설교를 듣다가 번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번쩍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실하게 믿는 다른 성도들이 뭐 그 얘기 갖고 하려는 것이 아닌데 이런저런 상담하거나 얘기하다가 힌트를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뚜렷하게 그 상황이 글로 몰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카드는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 경험이 자꾸 없고 안 하니까, 희미해지니까 되겠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면.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묻고 또 묻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5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52장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152장입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비추니
하여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듣는 것이 체질화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느낌과 판단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보다 앞서 행하셔서 적들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먼저 보낸 우리 이연아 성도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래와 조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전에 조문하고 오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